오래전에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었는데요. 특정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는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할 만큼 심각한 문제들도 갖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다 다른 문제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그 다큐멘터리 제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몸을 지배하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는데요. 바로 마음을 말합니다. 몸을 지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그 모든 문제들은 다 어디에서 비롯됐음을 말했냐면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심신의학계의 권위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해밀턴의 책 가운데 이러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 물론 모든 질병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몸을 회복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그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쉽게 접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벽돌을 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계속 생각합니다. 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 안에서부터 불만 안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지겨워서 억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떠한 사람은요 오늘도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그 똑같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그것이 다른 데서부터 비롯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마음의 차이가 일하는 것에 있어서도 차이를 만들더라는 거죠. 두 사람이요 산책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꽃잎이 많이 떨어졌네. 지저분하다. 같은 곳을 보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은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었구나.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나 또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왜 저 사람은 꼭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 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하는 것도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그 말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습니다. 이러한 뜻임을 알려줍니다. 사람의 지식, 감정, 의지의 움직임이나 그 움직임의 근원이 되는 정신적 상태임을 말합니다.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의 그 움직임 자체이자 또한 그 움직임의 근원이 되는 정신적 상태가 뭐라고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만 읽어봐도 마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냐? 레바브 또는 축약해서 레브라는 단어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요, 레바브, 이 레브라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알고 또한 뭔가를 이해하고 또 뭔가를 분별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몸, 신체로 느끼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마음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레브, 마음이라는 것은 또한 감정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느끼는 것도 마음의 일임을 여겼고요.
또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 가운데 뭔가를 선택하는데 이 선택하는 것 역시도 레브, 마음의 영역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생각하고 몸으로 느끼고 감정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떠한 일에 해당되냐? 마음의 일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관점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 존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라고요? 마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중심이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중요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도 직결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와도 직결되고 우리가 말하는 것과도 연결되며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도 직결되어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마음이 중요한가는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음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순간순간을 볼 때 어떻습니까? 뭐 문제 있다라고 잘 느끼지 않죠. 사람은요 자기의 행위를 볼 때 다 정직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어서 말할 때 여호와는 이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는 이것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뭘 감찰하신다라고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달아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담에 이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의 무엇이 알기 어렵다라고요? 마음이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도 내가 잘 아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뭘 감찰하신다라고요? 마음을 관찰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신약의 말씀은 어떨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말씀할 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라고 수식을 합니다. 신약의 말씀 역시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중시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건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마음을 여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새의 집을 가죠. 가장 먼저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그랬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음의 말씀이 밝혀줍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을 보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딱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강하게 확신한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있다라고 할 만큼 사무엘 선지자가 강한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그만큼 겉으로 봤었을 때는 엘리압이 완벽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용모와 키를 사무엘 선지자는 본 거예요. 그랬더니 딱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가장 맞는 사람이다라고 확신을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다르시는가?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이것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심을 말하죠. 이 중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가 레바브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이것을 우리는 마음으로도 바꿔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시면서 거울 다들 보셨죠? 왜 보셨습니까? 외모 신경을 써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외모를 단 한 사람도 눈길조차 주지 않고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외모를 신경을 썼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좋아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외모를 우리는 많이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라고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외모를 쓰는 것, 신경 쓰는 것보다 더 뭘 신경 써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실 때마다 외모도 신경 쓰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 아, 내가 이렇게 외모를 신경 쓰는 것 이상으로 나는 내 마음을 신경 써야 되겠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내 마음인가? 우리는 그것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마음의 예배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인지를 우리는 점검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후부터 가장 신경 써야 될 것 우리의 뭐라고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마음을 가장 신경 쓰자. 오늘부터 우리 함께 마음을 가장 신경 쓰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걸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지를 지금 꿰뚫어 보시잖아요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겁니다. 내가 준비해야 될 마음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마음. 그 마음 상태여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것, 내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마음은 다른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제일 먼저 엘리압을 보면서 강한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나머지 자녀들을 쫙 보지 않습니까? 7명의 자녀들을 쫙 봤는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자,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없었던 누구를 데려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시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그곳에 있지도 않았었던, 아버지가 데려오지도 않았었던 다윗이라는 사람, 바로 그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는, 외모적으로 봤었을 때는, 겉으로 봤었을 때는 택할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무엘 선지자가 일찍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새로운 사람을 구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구하시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찾으신 사람이 누구인 겁니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나 여호와는 뭘 본다라고요?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달아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쁘셨던 겁니다.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부합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좋은 마음, 그 선한 마음, 그 귀한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일까요? 다양한 각도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간략히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들이 아닌 나를 택하신 것인지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친의 아들들 가운데 왜 자신을 택하신 것인지, 왜 하나님이 자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인지를 그가 말합니다. 나를 무엇하사라고 그가 말하죠. 나를 기뻐하사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보셨는데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역대상 29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아나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중요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그가 말합니다. 먼저 말할 때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자신이 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이 다윗이 항상 추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오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발견할 때 얼마나 기쁘시겠냐라고요. 바로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라는 거.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자로 일찍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했었던 그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시편의 고백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내 마음에 이 생각하는 것들이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늘 간구하며 인생을 살아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더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 다윗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이 가득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마음에 가득하니까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주님을 향한 찬양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냐라는 것이죠. 그가 목동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도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니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더라는 거죠. 왜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만약에 이 찬양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살아가면서 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은 딱 다윗이 고백하며 살아갈 만한 내용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야, 이 찬양을 묵상하는데 딱 다윗이 늘 고백하면서 살아갔을 고백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서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양떼들을 지키는 일을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주어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는 그 선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 시간에 간절하게 한 가지 소망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중보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꺼내서 기도하면서 다른 기도들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성도들을 위하여, 그 문제 자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보는 게 뭐냐, 내가 찾는 게 뭐냐, 그러면서 바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전부 다 왜 내가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지? 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 왜 내가 내 외모를 신경 쓰는 것보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더 신경 쓰이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마음이 쏠리게 되신 분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의 마음,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다 되는 거예요. 건강은요, 마음의 문제예요. 언어는요, 마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는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바뀌면요,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의 인생에 형통을 허락하시지 않으시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입니다. 내 마음을 제일 신경 써라. 외모를 가꾸는 것 이상으로 배로 마음을 신경 써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끊임없이 이렇게 묻고 지혜를 구하시며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